네, 오늘은 새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을 권면하고 있는 골로새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후반부 본문인데요.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 그 내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 지침과도 같은 말씀인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찾고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것,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죽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니까 자꾸만 살아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어요.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뭔가?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할까요? 우리 하영씨 얘기해보세요. 아파서요. 그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지렁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렁이가 콱 밟았을 때 죽었으면 꿈틀하지 않는데 덜 죽어가지고 꿈틀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싱거운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에 저는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아직 덜 죽어서 자꾸만 꿈틀대는구나. 못된 죄의 본성이 자꾸만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꿈틀대지 않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 이 인생의 생명을 죽이라는 것, 즉 우리 목숨을 끊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과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한 행위들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죄로부터 기인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란한 행위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음란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음란한 것은 영적인 음란을, 즉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음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음란함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너희가 죽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도 또한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부정한 음식이나 우상과 신상과 같은 것들, 피조물의 형상을 깎아 만든 것을 성경은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체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부적절한 제도들을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 또한 하나님 이외에 우상이 되는 물건들이나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부정한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이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 이외에 불법한 관계나 불법한 행위 등을 육적인 부정한 것으로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로운 욕심과 정욕을 물리치고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집을 탐하고 남의 재산을 욕심내고 남의 아내를, 남의 남편을 탐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탐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들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부르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 이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러한 땅의 지체, 육체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모습 속에서 악한 것들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들은 항상 분에 가득하여 살아갑니다. 왠지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꾀를 냅니다. 남들을 비방하며 깎아내립니다. 부끄러운 말들, 즉 음담패설들을, 또 세상의 가십거리들을, 욕설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들은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즉 죄의 본성이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다고 꿈틀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들,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즉 변화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지에서 왕자로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존재로 내 자리가 옮겨진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존재 자체가 변화된 변화입니다. 돌덩이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존재, 순금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저 시궁창 같은 자리에서 좀 깨끗한 자리로 옮겨진 정도, 그것이 아닙니다. 형질 자체가 새롭게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습성 그리고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졌는데 어떻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스스로 변화시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캐내어져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이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죄의 습성들, 옛 습관들, 거짓된 행위들,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모습들을 이제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내 힘으로 힘쓰면서 애쓰고 살아갔습니다. 죄의 본성대로 내 맘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영적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전혀 새로운 삶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삶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든지 모두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이전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인간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로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거룩함과 사랑이 삶에서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말씀에 언급된 것들은 모두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서로 하나 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말씀의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진 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모든 죄악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새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힘입어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